예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의 성장 과정에 대해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우리 형제 중 장남으로 태어났고 어릴 적부터 그렇게 부모님께 큰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제가 태어나기 전 부모님께서는 저를 어렵게 낳았다고 들었습니다. 몇 년 동안 임신이 되지 않았고 부모님은 이로 인해 많이 낙담을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시기를 지나고 기적적으로 임신이 되어 지금의 제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항상 저에게 때 하나 묻히려고 하시지 않았고 저를 지극정성으로 키우셨습니다. 4년 뒤 동생이 태어났음에도 저는 언제나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난 시간, 제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때입니다. 제가 누구인지도 잘 몰랐던 시기에 단지 어머니의 손을 잡고 교회에 따라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저 아무것도 몰랐고 교회라는 곳이 무엇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나가게 되었고 시간이 지나 수련회를 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여도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알지 못했습니다. 수련회를 할 때도 다른 친구들이 목사님의 안수기도에 쓰러지는 모습을 보고 나는 안 쓰러지면 어떡하지? 그냥 쓰러지는 척을 할까? 이러면서 쓰러지는 척도 해보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되게 창피하고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중학생이 되어 세례도 받았지만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인지도 몰랐고 단지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 거쳐가는 하나의 과정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교회에서 했던 뮤지컬이나 찬양 등 이런 것들은 다 무의미하게 거쳐가는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주님을 만난 것이 아니라 사람을 만났고 게다가 어머니께서 항상 교회를 가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는 말을 하셔서 두려움에 그랬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에 다니게 된 것도 또 교회를 다니고 있는 이유도 그때는 어머니 때문이었던 거죠. 조금만 시간이 늦어도 저는 어머니에게 매일 혼났습니다. 제가 했던 행동과 말들 모두 성경에 어긋난다며 지적을 하셨고 크리스찬은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된다.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한다 등등 저의 신앙은 오직 예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어머니에게 달려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다 저를 위해 하신 말이었고 저의 신앙이 더 커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교회에 대한 기본적인 자세를 심어주기 위한 어머니의 행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를 다니는 것도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저에게 보내주심으로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되었고 저의 신앙이 시작된 것도 어머니가 항상 곁에 있었기에 가능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에 대해 소홀해지고 재미없어졌던 저는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점점 싫어졌습니다. 사람들도 가식적으로 보였습니다. 세상 밖에서 죄를 짓고 살 터인데 어찌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착해지고 가식적으로 변하는 건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싫었고 교회 사람들이 싫었습니다. 단지 그냥 교회를 나가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제가 교회를 나가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던 시기는 중2 때부터 중2부터 시작되었던 사춘기였던 것 같습니다. 저의 사춘기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제가 했던 행동이고 제가 벌였던 일이었음에도 정말 끔찍했습니다. 부모님은 얼마나 힘드셨을지 상상도 안 됩니다. 저는 말썽꾸러기의 시한폭탄과도 같았습니다. 저의 화와 잘못된 행동들은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몰랐고 항상 불만이 마음속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부모님께 대드는 것은 다반사였고 입에 담지 못할 욕설과 나쁜 말들을 섞어가며 부정적인 언행을 일삼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생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때리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저의 생각, 행동, 성격 모든 것이 달라지고 변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도 변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점점 썬데이 크리스찬이 되어갔고 교회와 세상 일은 별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곳이 재미없고 지루하기만 했습니다. 신앙은 점점 바닥으로 치닫았고요. 저는 고등학교에 올라가면서 수많은 경험을 했고 방황을 많이 했습니다. 친구들과 놀다가 늦게 집에 들어간 적도 있고 친구들과 게임에 빠져 PC방에 5시간 넘게 있었던 적도 있었고 고등학교 때는 미성년자임에도 술을 마셔보기도 했습니다. 또 저는 담배도 접하여서 담배에 빠져 2년 넘게 펴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처럼 저는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았습니다. 세상의 구원파와 다름없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세상에서 아무렇게 살아도 되겠지 이러면서 말이죠. 저는 컴퓨터 중독자였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워낙 컴퓨터 게임을 좋아하다 보니 다른 외부 활동을 하기 싫어했습니다. 컴퓨터 게임을 할 때마다 게임에서 지면 화를 주체하지 못했고 이 행동이 반복되면서 저의 성격과 행동을 더욱 다혈질로 심화시켰습니다. 컴퓨터 게임으로 거의 5년은 넘게 부모님과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부모님과 매일매일 다툴 때마다 고치겠다, 반성한다 이런 말만 되풀이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부모님은 매일 저 때문에 고생하셨습니다. 항상 슬퍼하셨고 상처도 많이 받으셨습니다. 저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에도 말대꾸와 어른에 대한 공경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도 힘든 시간이 찾아옵니다. 고등학교 2학년 수업 시간 학교 선생님에게 핸드폰을 하다 걸려 혼나게 되었는데 제가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욕을 하며 교실 밖을 나갔습니다. 학교 선생님과 저는 말다툼을 하며 싸웠고 다른 교실에 있던 아이들까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후로 저는 징계를 받았고 학교에서 다른 학생들에게 선생님께 대드는 아이, 개념 없는 아이, 이상한 아이라는 인식이 생겨났습니다. 저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도 다른 아이들에게 소외되기 시작했고 혼자 있는 시간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고3 한창 공부해야 할 나이에 저는 혼자 방에 들어가 공부도 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허다했고 오랫동안 게임만 했습니다. 일명 운동형 외톨이가 되어왔고 아무것도 말하고 싶지 않았고 그때 처음으로 정말 죽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큰 대학병원에서 정신과에서 검사 받을 때 우울증 초기라고 했습니다. 대인 기피증도 생겨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주목 공포증도 생겨 다른 사람에게 주목을 받기가 싫어졌습니다. 정말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웠고 제가 왜 사는지 싶었습니다. 제가 이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까지 너무나도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상처는 쉽게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받은 상처는 다른 사람들에게 소외되어 가고 저를 무시하는 것, 이것이 저의 삶을 뭉개고 짓밟아 우울증이라는 병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너무 힘들었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대학교에 진학하고서도 미래에 대한 불안함만 가득할 뿐 사람들과의 소통과 만남은 점점 힘들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군대를 입대하고 교회라는 곳은 단지 거쳐가는 무의미한 곳일 뿐 저의 힘이 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 기도해서 저의 삶을 더 빨리 변화되고 기도했으면 저의 삶은 더 빨리 변화되고 상처를 치유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교회를 다시 나가게 된 것은 군대에서 제대한 후 23살이었습니다. 제대 후 23살 전까지 다녔던 교회를 옮겨 바로 이곳 김포 영광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처음 어머니께서 근처에 좋은 교회가 있으니 한번 가보자고 하시더군요. 처음 김포 영광교회에 방문한 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잘하는 목사님이 김포에 계시다니 이러면서요. 하지만 시작은 어려웠습니다. 저는 교회를 혼자 나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었고 청년부도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지만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나가고 싶지 않아 오전 예배만 드렸습니다. 그렇게 오전 예배만 들으며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치유가 되고 점점 회복되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저의 신앙은 크지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술과 담배에 빠져 있었고 컴퓨터 중독에 빠져 살았고 세상의 유혹 속에 너무나도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어설프게 다니던 중 김포 영광교회 사모님께서 저에게 다가오신 날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창 빵집에서 알바를 하고 있을 때인데 사모님께서 청년부 사람들과 같이 빵집에 놀러 온 것이었습니다. 물론 목적은 저를 설득하기 위해서 온 것이었지요. 청년부를 오래 맡았는데 청년부에 나와서 같이 신앙도 키우고 교회를 제대로 다니지 않겠냐며 저에게 설득을 하셨습니다. 처음 흥미는 없었지만 한번 제대로 다녀볼까라는 고민과 함께 마음을 먹게 되었습니다. 교회를 나갈 때마다 불안함과 두려움이 앞섰지만 청년부를 갔을 때 모두가 저에게 따뜻하게 다가와 주었고 저 또한 교회 사람들에게 마음을 다시 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청년부에서 성경 공부를 시작했을 때 무언가 지루함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저의 변화를 일으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믿는 방법과 기도하는 방법,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가는 것, 모든 것들을 다시 배웠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실생활에서도 적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기 시작했고, 감사가 시작되자 제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됨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을 부르자 모든 것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지독하고 못 끊을 것 같았던 담배를 끊게 하셨고, 술자리를 부르던 친구들을 뿌리쳐 취하지 않게 하셨고, 컴퓨터 게임에 빠져 소리 지르던 저의 화난 모습이 컴퓨터 게임을 끊고 웃는 모습으로 변하게 하셨고, 주님을 더 깊어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단에 설 수 있는 영광까지 주셨습니다. 또 2년제 학교에서 2년 더 공부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 직장에 취직하게 하여 직장과 학교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하셨고, 직장 안에 좋은 사람을 붙여주셔서 그 직장 안에서 여자친구까지 생기게 해주었습니다. 또 세례를 받음으로 방언까지 얻어 주님께 더욱 깊어 기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자 나타난 것들이었습니다. 제가 항상 마음속에 새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37장 5절에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를 의지하고 하나님께 저의 삶의 모든 것을 맡기자 저를 변화시켰고 삶을 바꾸었습니다. 현재도 저의 삶은 변화 중입니다. 주님을 더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노력하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저희들의 모습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또 지금 신앙이 있음에도 교회를 나오지 않는, 교회를 다니고 싶지 않은, 그리고 다른 컴퓨터나 중독, 세상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과 그 가족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아올 것, 그리고 주님께서 변화시킬 것을 믿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맡기고 그가 이루어 주실 줄 믿으면 주님은 들어주십니다. 저희 어머니도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저의 삶이 변화되듯이 그들의 삶도 변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믿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이 있다면 언젠가 그들도 돌아오는 시간이 있습니다. 지금 이날 간증하는 시간까지 저의 삶을 이끌어주고 도와준 부모님께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를 만들어준 목사님과 사모님, 청년부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항상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청년부 부회장 임대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